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두시고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날을 예비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구구장창 그런 말이 있죠. 항상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고, 내가 어느 순간 호련히 내 인생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잘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또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원한, 그야말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게 뭔지 사실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림자를 보여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이 대지, 아름다운 이 자연도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좋다. 사람이 만든 것은 좋은 것이 없지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하는 그 파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파리의 에펠탑이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게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 그렇게 났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그걸 뭐라 그러죠? 보수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페인트 칠만 하고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쇠가 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큰 일이 났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요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이런 물병 하나까지도 그거요,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쌓이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보이는데, 세상에 원래 지구가 파랗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로 덮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지구가 세상에 보는데 시꺼멓게 보이더랍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 지구 전체가 쓰레기로 덮여져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져 있는데 그냥 얼마나 그 쓰레기천이 두꺼운지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끝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찬.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서 죄의 두께가, 여러분 한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지 못해서 그냥 때가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인간의 이 죄악들이 그냥 더덕더덕 쌓이고 쌓여서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더 아주 흉측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래요. 아주 막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너무너무 막 그런 모습으로 저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가까이 쫙 눈에 보이게 하시는데, 보니까 거기가 바로 뭐냐 하니까 인간들이 죽인 어린 아기들, 낙태해서 죽은 어린 아이의 시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두꺼운 쓰레기청에서 제일 두껍게 이렇게 흉측하게 불뚝불뚝 나와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아기들의 시체였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도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던 그 하나님, 그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로 티 없이 태어난 그 어린 생명, 그 수많은 생명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인류상의 어떤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보다도 자기 생명 속에, 자기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 죽인 숫자가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시체보다 어린아이의 시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에서 또 난리가 났죠. 정신을 차린 것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어쨌든 미국 연방에서 낙태를 금지한다.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법은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든지 말든지 주에서 결정하고 연방에서는 낙태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잖아요. 미친 짓이라고,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가느냐고 말이죠.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인생들은 낙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데 왜 못 죽이냐?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렇지 그러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내린 연방의 결정이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가 낙태를 금지한다면 여러분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가서 낙태하십시오. 당신의 아기를 죽이십시오.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슨 기업이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의 무슨 은행들, 스타벅스, 페이스북, 이런 유명한 기업들 말입니다.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낙태하세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짐승의 제사, 그 제물을 통해 그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무슨 모형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이 간악한 인생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비에 신비에 내가 나의 언약을 새기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고, 세상에 막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대접하기를 잘하라.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듯이 너희도 그냥 네 속에만 사랑을 갖고 있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너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살지 말고 제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 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로 깊이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61장 거기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상처받은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슬픈 자들,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죄를 변하여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그 눈물과 슬픔을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리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로 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인생의 죄의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받았으면,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식사하느라고 집을 갔는데요, 정사관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오사관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또. 그런데 내가 오늘 집에서 맛있는 만둣국을 만들었는데 날 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계란이 3개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 계란을 여기다 넣어서 맛있게 뭐 점심을 이렇게 아마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그 계란을 가지고 그냥 탁 넣으려고 하다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대요. 계란을 깨보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다른 그릇에다가 계란을 다 깼대요. 근데 세상에 계란에서 하얀 자위가 그냥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물이 주르륵 흐르더래. 그러면서 계란을 탁 깼더니 세상에 계란 노른자가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지. 아니 그걸 갖다가 그 만둣국에 넣었다 그러면 뭐 저는 못 먹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 정사님이 극복이 하고 속이 달로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도로는 멀쩡한 계란인데 말이죠. 그 안에는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서 주님께서 얘야 오늘아 너무 수고했다, 너무 반갑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는데 멀리서는 그냥 그러셨는데 가까이도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얼굴색이 달라졌어. 이게 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새끼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양이 아니라 염소,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에 던져져야 되는 염소였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민망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우리도 갇혔잖아요. 과거에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생각하라.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혼인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그것도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총각 신랑이시랍니다. 이 세상에서 혼인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가정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모들 섬기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형을 허락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인을 이루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혼인해야 되는 바로 그날의 그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미 우리는 다 실패했다고 봐야 돼.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혼인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되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혼인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에게 네가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하게 되는 그날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 그건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바꿔져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고서 세상에 그 자리에 세상 재물을 갖다 놔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론 재물도 소중하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세상에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나이 90대를 맞이하면서 홀로 지난 30년 동안을 또 사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역경을 다 경험하신 분이 제게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그 육성으로 말씀하기를, 기현아, 네가 세상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혼자 고생하셔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즘 애들 학교 보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은퇴할 때가 돼서 진짜 뭘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요, 우리는 금방 마음에 무너질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괜찮아요.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돈으로 인해서 기쁨 누리는 것보다도 돈 없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5절 뒤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하다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세요. 너무 재물에 묶여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 사람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내 길로 와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바른 믿음, 무엇을 붙잡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이 세상과 더불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하다 말씀하신 이것을 붙들라고,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이 죄와 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얘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붙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남은 생애가 진실로 복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협착한 길일지라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한 우리 구세군 성도들이 함께, 또한 우리 캠프장에서 같이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참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의 그 생명길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